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넓은 공항에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입니다. 표지판이 곳곳에 있고요. 그렇죠. 큰 우리 인천도 그렇지만 또 부산공항도 작지 않고요. 가면 그 표지판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부지런히 이제 비행기는 쉬지 않고 착륙과 이륙을 이제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걸어가는데 이 사람 목적지가 없었어요. 사람들 틈에 서 있는데 마음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발걸음은 계속되지만 그의 인생은 멈춰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인데 시인의 노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명절 연휴가,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오늘 제 SNS, 페이스북에 과거에 오늘 이렇게 친절하게 제가 과거에 작년에 심지어 12년 전 이렇게 게재했던 그 글과 사진들이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걸 또 공유하면 또 다시 이렇게 또 이제 내년에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벌써 이제 몇 년 전에는 오늘이 보름. 그래서 전에 섬기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보름나무를 이렇게 줘가지고 보름나물 음식이 이렇게 사진에, 아이고 참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 집사님이 최 집사님이라고 아주 이 보름나무를 참 잘해서 이제 지금 이제 그때는 벌써 이제 정월 보름, 설날을 지나고 벌써 보름 지난데, 올해 아마 좀 이렇게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구정이 설날이 좀 늦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사람들이, 그죠? 여기저기로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처럼 어둠에 갇힌 사람, 또 죄로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자, 시인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가정에서도 여러분 같이 성경을 보거나 영상을 보고 함께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이제 한 인생의 이제 광야 이야기인데, 광야 아시죠? 우리 이제 사막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역경 상황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은유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인생의 광야 이야기인데 여기 놀랍게 이제 이 노래가 감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또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엔 또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는 단지 장소가 아닙니다. 정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안정이 없는 인생입니다. 배고프고, 그렇죠, 목마르고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우리 북한 기독교인들 영화 봤잖아요. 신의 악단.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여러 찬송이 나오잖아요. 시장은 억지로 이제 선전용으로 이제 2억 달러 때문에, 그래서 어느 NGO에서 2억 달러를 줄 테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자고 해서, 구제금인데 그냥 줄 수는 없고 북한이 워낙 어려우니까 2억 달러를 NGO에서 이제 구제금을 주는 대신에 북한에서 이런 한번 찬양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면 어디서 복음을 전파되기 마련이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서독은 동독에게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지금 끊겨가지고서 이게 그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 영화 속에 보면 그 여러 찬양 집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거기 이제 북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불렀던 광야를 지나며, 그게 가장, 그렇죠? 또 이제 장교가, 북한 보위부 장교가 예수를 믿는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이렇게 그 박시우 주인공을 이제 의심하고 이렇게 또
라이벌로 이렇게 있는 줄 아는데 결국은 이제 그 청년도 그 장교도 결국에는 이제 그 광야를 지나 노래를 부를 때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도 기독교였구나. 배경은 안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주인공 박시호의 배경은 나왔는데 이 사람의 배경은 나오지 않고 광야를 지나며 찬양이 막 이제 먹먹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나라보다 어느 상황보다 북한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마음이 상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 군복을 입고 노래 이게 참 그 꿈 같은 얘기죠, 그렇죠? 꿈 같은 얘기. 왜 나는 여전히 방황하는가? 신앙은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정착되지 이제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을 말합니다. 10절, 1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또 11절을 한번 읽으면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의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문제는 언제나 환경이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사람 문제.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 문제. 이스라엘이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이죠.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니까 하나님께 이자여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 말씀이 뭐예요? 야, 이거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아이를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게 믿음이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일을 하게 42년 동안 연단받은 거예요. 순종을 42년. 42년 훈련의 결과가 뭐냐 바로 이제 이삭을 제사로 드리는 거죠. 그 가능했던 게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과거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러분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 누굴 찾아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죄를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죠. 죄가 무엇인지 죄를 범하면 형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는데 이 아모스 3장 2절이에요. 너희가 죄를 범하였으니까 내가 너희의 죄를 이제 보응할 것이다.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시인은 지금 무엇에 묶여 있었습니까? 시인과 이스라엘 두려움, 그들은 두려움이 묶였었고 자존심, 그렇죠. 자존심.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포로로 붙잡혀 가봐요. 와, 이건 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이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 습관, 죄였을까요? 자, 17절 보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노래하는데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자, 이스라엘이 이제는 힘조차 없습니다. 의욕도 그들은 살고 싶은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죄에 빠져서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징계는 다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이방 민족 때문에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그렇죠. 암몬이 쳐들어오고 여러 돌아가면서 마치 돌림방 하듯 요즘 애들 돌림방 하듯이 주변 아들을 계속 교대로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그건 약과죠. 정말 무서운 것은 아수르에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거기에 이제 혼혈 정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철저히 지키는 게 혈통인데 혈통 못 지키게 하고 종교는 또 다양화 유일신 신앙을 믿는 이스라엘인데 그러더니 또 한 130년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의 길을 130년 유예 기한을 줘도 유다 왕국의 말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바벨론에서 대살육을 당하게 하고 우리 여러분 100만 명 이상 죽어가는 거 우리 못 봤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바빌론에서 경험을 하고 또 나중에 로마 이제 예수님 죽이고서는 또 로마에 의해서 또 100만 명 이상이 죽고 가장 큰 것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렇게 대학살을 많이 당해봤어요. 참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당해도 하나님은 그 생명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 얼마나 귀하게 여기서 그러나 물론 히틀러가 지나치게 했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지나치게 했고 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또 너무 과하게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제 살육했지만 그러나 엄밀히 보면 그들의 그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 마음이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약해집니다. 죄는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근데 여러분 그냥 뉴스 그냥 보지 마시고 이 뉴스에 지금 재판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형벌 얘기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만약에 그 피고인들 당사자나 그리고 뉴스를 보는 분들이 그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여러분 참 허탄한 인생입니다. 참 인생이 여러분 더 참담한 거예요. 더 참담한 거. 그들이 죄를 범하고 지금 판결을 통해서 이제 물론 재판이 길겠죠. 3심까지 가야 되니까 끝까지 두고 봐야겠지만 그러나 이런 일을 보면서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긴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지금은 뭐 재판장에서 웃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형벌이 여러분 선언이 되고 감옥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에 그건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당사자나 우리 그걸 보는 국민들이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달콤했지만 그렇다가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실패하기 전까지 이 범죄가 실패하기 전까지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박정희도 20년 해먹었는데 윤석열 부부가 이제 몇 년을 참 가당치 않은 그 생각들이지만 죄를 범하기 전에 그런 거예요. 죄를 범하기 전에 별 생각이 다 빠지고 얼마나 여러분이 이제 달콤하겠습니까? 조폭들은 조폭들대로 그들 세계에서 여러분 별 생각을 다 하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그런다 하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하여튼 이게 참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교회 내에서도 그 죄를 다 구상하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을 망쳐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망각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이 결박되고 포로가 되고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자, 보시죠.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시인은 세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길을 잃은 사람, 여기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들은 길을 잃은 사람, 그 다음에 묶인 포로가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든 사람들.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보세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탈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길을 잃은 사람이 여러분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어요. 어떻게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 길을 잃으면 혼자는 탈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포로된 사람들은 옛날에 포로된 자는 노예로 전락되어서 결단코 여러분 탈출은 불가능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 옛날에 여러분 병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의 특별한 치료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도 이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버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합니다. 인생에는 여기 주목하시죠.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제 광야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끊어지지 않는 결박이 여러분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낫지 않는 병이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쪽의 뉴스를 보면 미국이 여러분 마약으로 많이 이렇게 그런 뉴스는 잘 모르시죠, 여러분. 미국의 마약으로 많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중남미에서 그 마약을 재배해서 다 어디다 써먹어. 최고 시장이 미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트럼프를 포함해서 옛날에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이게 참 조금 이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돈 있고 이제 권세 사람들을 모아다가 하여튼 성범죄하고 그다음에 마약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상무장관인데 거기에 옛날에 연루가 돼서 트럼프는 당연히 들어가 있었고 클린턴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고 여자랑 같이 하여튼 그 병적인 거죠, 병적인 거.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게 하는 힘이 뭐냐면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겉으로는 국경을 봉쇄하고 마약을 본인이 그런 생활을 했는데 본인이 젊어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아까 말한 이제 그 앱스타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그런 세계가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못 끊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마약 끊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미국을 이게 더 길게 가면 미국을 멸망시키는 힘이 뭐냐? 저는 마약이라고 봐요. 물론 하나님을 떠난 게 제일 먼저고 점점 미국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교회는 또 이렇게 그렇고 이제 내 의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박이. 내 노력으로 낫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는 멈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반복되는 한 문장이, 한 노래가 나타나는데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가 이제 오늘 노래 핵심이 되겠죠. 13절 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오늘 시인은 세 사람들의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죠?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다른 말하면 길을 잃은 사람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내가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흑암과 결박에 묶인 사람들. 포로된 자라겠죠. 마약의 포로가 되고, 여러분, 세상 쾌락의 포로가 되고, 그냥 세상살이의 포로가 되고, 죄로 병들어 죽음의 문에 가까이 간 사람들. 그게 이제, 첫 번째 사람은 4절로 9절, 두 번째 사람들은 10절로 16절, 마지막이 이제 나머지 말씀이 됩니다. 자, 이들의 공통 구조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6절 보죠. 어떻게 그들이 했는지. 자, 6절을 한번 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끝내 건지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가 또 어제까지 5주 만에 통독을 마치고 오늘 새벽 끝나고 어젯밤에는 그 후기를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끝나고 후기를 쓰고 나누게 되는데, 자, 성경을 보면 이 아사왕 같은 게 대표적인데, 여러분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자, 아합도 그렇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게 아방이든 아사왕이든지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경험하고도 아방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렇죠? 아방이. 그리고 막 계속 엘리야를 대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사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했을 때 막 애굽을,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어려운 시절에 애굽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기게. 그런데 이제, 큰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데 아사왕이 나중에 교만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 의원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면 끝장난 거죠. 그래서 아합이 비참하게 죽고 아사왕도 결국 병에서요 이제 결국 낫지 못하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이제 승리와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러나 그런 악인들도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는 그들을 건지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 이번 수요일도 빵을 또 돌렸잖아요. 또 다음 두 주는 또 선교지 가야 되니까. 여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후기 썼죠. 또 오랜만에 후기 썼어요. 전도 오병의 대를 마치고. 이런 거 왜 쓰냐?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목사님들 전도 안 해. 제가 제일 보기 요즘에 흉한 게 뭐냐면 선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이론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막 행정 잘해요, 아주. 근데 현장 얘기가 없어. 선교 현장 얘기가 없어요. 현재를 만나서 전도를 하던, 저처럼 신학을 가르치던, 부흥회를 하던, 그래서 그들과 그 영적인 여러분 이제 격려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고 제 권세를 이겨내도록 현장에 나가 싸우는 이들이. 물론 선교지 현장 가면 선교사님들이 하죠.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제가 방문하는 그 신학교 사역이 보통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단지 이론만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불행하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도 과거에는 어쩌면 책상머리만 전통교회 있으니까 과거 누구 말대로 월급 받고 평안하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 그냥
중소형 교회라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있으면 목회자들이 편하게 살아갑니다. 아무 고생하지 않고, 그냥 일반 직장인처럼 행정가로 살아가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전도 안 나가요, 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제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그런데 제 삶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제 삶의 이야기를 그대로 일기처럼. 그러면 그걸 보고서 여기에 공감을 느끼고 전도 현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수요일날 전도를 마치고 하면서 열매를 보고 전도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개척해 보니까 전도를 그치지 않고 선교 현장에 잡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현장은 더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언어 문화가 다르고 또 여러분 안전성도 다르잖아요. 여기가 무슨 위협이 있어요. 우리 여기 포항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러나 나가면 사실은 그걸 우리가 이제 그걸 말을 또 안 해서 그렇지 위기가 다 있어요. 그거 알고 가는 겁니다. 알고. 그러나 하나님 보호하시면서 계속 지켜주시니까 또 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이번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여러분 그 위험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것인데, 여러분 그거예요. 만약에 잡으세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면 전도했는데 전도 열매 없었어요. 다 세상 사랑하고, 그렇죠? 쾌락 사랑하고,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 망령 들었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도하면 됩니다. 선교하면 됩니다. 나머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건축해 주신 거예요. 그거 보시고. 그리고 지금도 순종하니까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 가르치고 또 이제 그들을 축복하는 여러분 그런 권세를 그런 여러분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아까 아사왕도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끝내 건지시고 그리고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를 권하는 여기 감사를 권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제 권하는지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이것은 13절로 15절, 19절로 22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다고 노래하면서 광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그들을 얽어맨 줄, 쇠사슬이죠. 얽어맨 줄, 쇠사슬을 끊으셨는데 14절에 보면 또 묶이는 노래가 나옵니다. 논문을 깨트리시고 세빗장을 이제 꺾으셨는데 16절 노래하면 다시 어둠으로 가는 인생 이야기를 노래하고 자, 또 20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20절 한 절도 보겠습니다. 자, 20절 보면 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자, 이렇게 노래했다가 또 이후 병든 이야기가 또 반복됩니다. 자, 시인은 한 번의 그 에피소드, 한 번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반복되는, 그렇죠.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노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찬양도 반복이 되고 또 기도도 반복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반복이 되고 또 다시 또 인생은 또 곤란이 오게 되고 그런 얘기죠. 8절, 15절, 21절 세 번 반복해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작. 그를 찬송할지로다. 노래합니다. 이 명령형이 반복된 찬양하라. 명령형은 반복된 것은 왜 반복할까요? 찬양하라. 그들의 찬송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잡아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너무 잘 알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니 그냥 한 가지만 해도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산상수훈에 여러분 그거 주님의 여러분 너무나 귀한 여러분 이게 집약된 설교집인데 설교 가장 주님의 뛰어난 탁월한 설교인데 왜 거기에 굳이 세 번 반복하면서 말합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세상의 부모와 비교하면서 너희 세상의 아비도 이렇게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물론 좋은 건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할렐루야.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여러분 공통돼요. 그러니까 반복된다. 그런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또는 예수 메시아들이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찬양을 3번 명령합니다. 찬송이 충분치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광야에서는 간절했지만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둔해졌어요. 포로기에는 그들이 또 포로 생활할 때는 울부짖었지만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했을 때는 또 교만해졌습니다. 병상에서는 눈물을 흘렸지만 회복되면 말씀을 아까 말한 가볍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시인은 계속 묻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인자심을 진정 아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을 그들이 진정 아는가?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신앙은 단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적이지 못하고 끊겨요. 그 레코드 옛날에 레코드 끊기듯이 끊겨버려요. 이스라엘은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신 이후에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자리를 맴돈 것입니까? 시인의 이 노래가 과거 이스라엘과 이 성경은 과거에 여러분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니까 과거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여러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 모험이다. 우리 화요 집회하면 말씀 치유 집회하면 가장 많이 말씀을 인용하는 게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화요일 저녁에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야기는 시편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하고 분량도 제일 많아요. 이제 시편이나 이사야가 성경에서 그렇죠? 시편은 150편이지 또 이사야는 66장이니까 제일 성경의 분량이 많아요. 창세기보다 많잖아요. 창세기가 50장인데 그만큼 뭐냐면 그 시편이나 이사야는 우리 인생 이야기를 다양하게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이야기, 모험집이다 봐도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노래, 시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오늘 시인은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이제 전해줍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곳을 찾지 못했다 노래합니다. 4절, 안정이 없었던 그들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고 마음은 늘 지쳐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자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를 여러분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모르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방황했습니다. 자, 이게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이 방황을 여러분 합니까? 왜입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광야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죠. 그들의 실제 문제는 바로 삶의 방향이었어요. 항상 우리 오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삶의 방향이 거기서부터 이제 틀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무슨 방향이 이게 어긋났느냐. 바로 첫째,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여러분 앞세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사실 오늘도. 이게 다 그렇게 목회자랑 여러분 상담할 정도 되면 다 내려놔야잖아요.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 있습니다. 무슨 목회자 상담, 목회자 무슨 선입견이 있어요. 지금 이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왜 지금 뭐가 문제가 있지? 뭐가 지금 부담되지? 뭐가 고통스럽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내려놔잖아요. 그리고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막 은혜가 신방의 은혜가 상담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주 순회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선교주 신학대 순회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순회 사역. 순회 사역에 한 번 가고 끝나는 데도 있고, 거의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계속 또 다시 오라고 하고 또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또 오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마음을 확 열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니까 강의 내용도 좋다고 하고. 저는 그게 막 이제 보람이죠. 그거 아니면 못 가죠, 여러분. 강의 내용이 제가 배우고 이렇게 박사과정까지 한국에서 미국에서 배운 대로 그걸 제가 간추려서 다 소개 어떻게 시간 되는 만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이게 사실은 깊은 내용들이 맞아요. 세세합니다. 강의 내용이. 주어진 시간만큼은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러나 듣는 자들이 그렇게 여기니까 신 목사님 강의가 참 깊다 이렇게 신학교를 같이 가본 분들은 이제 아시죠? 조건사님을 잘 기억 여러 번 갔으니까 신학교 여러 번 갔으니까 제 강의가 뭔지 아실 거예요. 아시죠?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경험. 신학을 배우는데 또 성령이 막 임하니까 마음을 열고 마음을 겸손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매해 못 가서 다리지 사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이 자꾸 한 곳에만 가지 말고 여러 군데 자꾸 늘어나니까. 이번 네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가을에는 두 번째 탄자니아하고 프랑스 두 번째 오라고 하니까 이제 가는 거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그들은 방황했다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광야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고 삶의 방향.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묶였습니다. 포로가 되고 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여기 또 이게 무서운 건 왜 묶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쟤는 처음에는 선택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입니다. 어느 영화인가 하여튼 간에 어느 드라마인지 이제 어느 범죄인이 막 죄를 범하면서 안 잡히니까 나는 행운아야. 아주 지금 잊어버렸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장면은 기억을 해요. 어떻게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이제 사람 죽이고 막 하면서 이제 자기 안 잡히니까 막 자기 행운아 안 잡힐 리가 있습니까? 안 잡힐 리가. 쟤는 처음에는 막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막 이제 당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는 참담하다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박되고 병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이 참담한 상황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여러분 당당히 믿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 일이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광야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려 여러분 애씁니다. 묶여 있으면서도 지금 포로된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이게 참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진정 만나지 못한 분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는 제가 기도 섬기면서 오늘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 섬기면서 제일 권하는 게 뭐예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걸로 돌아오라. 처음에는 그 뭐예요? 그러면 뭐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수많은 변화된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옛날에 다 신학자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하냐? 성경을 진정 읽으면서 통독운동 해야지 말아야 돼. 해야죠. 해야죠. 오늘도 뭐 후기를 보고서 저도 목사님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을 좀 이게 누구냐면 목사들이 얘기해요. 목사들. 평신도에게 아니라 목사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도 이거 안 하면 좋겠어요. 그냥 뭘 자랑할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다 맨날 제가 그걸 부득이 쓰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자랑거리는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깃발을 드느냐, 이제. 그 이유를 쓰는 거죠, 이유를.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 만약 제가 그런 거 안 하고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뭐 성경을 뭐 이제 읽으니 뭐 이게 좋다 저거 좋다 했다면 많이 덤벼들 겁니다. 근데 제가 쓰는 이 후기를 보세요. 처절합니다. 그리고 이게 영적 실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이야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덤비겠어요. 제가 자신감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덤비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시인은 여기 이제 말합니다. 인생에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내 의지로 끊어지지 않는 결박이 있다. 내 노력으로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다. 자, 이렇게 노래가 마치지 않고 시인은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시 동기부여를,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러면 그의 이름을 부르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건 다시 한번 뭐냐면, 여기 시인은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을 때, 구할 때, 두드릴 때 구원하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적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다 합니다. 자, 시인은 8절, 15절, 21절에 그를 찬송할지라 3번이나 노래했습니다. 한 번이면 되지 않습니까? 3번 반복한 것은 뭐라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의 찬송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제 계속되는데 그들의 기억은 계속되지 여러분 못했습니다. 우리도 응급 상황일 때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신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러분 어떤 때 예배에 주일 성수가 잘 되느냐, 지진이 나고 막 포항 지진 흔들어댈 때, 그것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번 경주 포항 지진 막 얼마나 흔들어댔어요. 그때가 여러분 이제 겁을 먹으니까 LA 캘리포니아 언제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이 교회 많이 모인다고 하냐면 LA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 여러분 캘리포니아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 막 산불이 나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들 살리려면 미국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들 일깨움을 받는다면 산불도 가끔 나야 되는 거. 지진도 가끔 일어나서 막 다리가 끊어지고 사람이 일부 희생되어지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실로암 망대, 옛날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을 실로암 망대 예루살렘에 있는 망대 타워를 말하는, 여기 포스코 여기 타워처럼 그 타워가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 죽은 자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 죽은 줄 아냐? 아니다. 너희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살아있는 자들이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라도 경고를 받고 깨달으면 여러분 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지나가면 조금씩 멀어지는, 그게 이제 여기 시인의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기도는 급할 때만 하고 감사는 잠깐 하고 순종은 오래가지 않는 신앙입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을 정말 아는가?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단발적으로, 이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가 지속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쌍방적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요. 쌍방적이에요. 신뢰는 내가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자연히 하나님 완전한 인격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다못해 아하방 같은 그렇게 못난 사람도, 아사왕 같이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 풍성한교회 이제 김성 목사님 이제 제가 교제하면서 그분의 이제 언어를 통해 배우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남보다 조금 더 기도했더니 그 표현이 막 찔러요. 그 풍성한 교회가 복을 받고 세계적인 모범된 교회, 건강한 교회,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많이 가르치잖아요, 계속해서. 그분은 뭐 이제 물론 이제 대만이나 이제 일본은 또 많이 가요, 요즘에. 가지만 주로 이제 그 교회 그 사람들이 5개에서 훈련 받잖아요, 5개에서. 근데 그 자기의 지난 이제 30년 목회, 개척해서 30년 넘었죠. 목회의 경험 속에서 그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남보다 조금 더 기도했는, 조금 더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경외해도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조금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자기들 스스로 건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포로되어 여러분 이제 결박되었을 때도, 그리고 죄로 병들었을 때에도요. 그들은 스스로 갈 길을 찾지 못했고 쇠사슬을 끊지 못했고 그들의 병을 스스로 고치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선언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는 스스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내 스스로 질병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포로된 것, 나를 지금 둘러싸인 것들을 지금 뚫고 갈 수 없다는 것, 돌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시인은 6절, 13절, 19절에서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은 부르짖었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부르짖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를 요청하는 여러분 신호탄. 마치 여러분 이제 그렇잖아요. 바다에서 지금 막 표류하는데 저기 멀리서 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조그만 보트가 보이지도 않아요. 저 멀리 큰 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신호탄을 쏘는 거예요, 신호탄을. 그러면 그 총으로 이렇게 쏘면 신호탄이 이렇게 연기를 확 이렇게 뿜으면서 올라가니까 그걸 다 알아요. 지나가는 배가 갑판에서 저기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배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음은 마치 여러분 그 조난당한 배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긴급 구조 그 신호탄을 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구제해 달라고, 나를 구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여러분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보시면 그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그 줄을 끊었습니다. 16절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빛장을 꺾으셨습니다. 아까 다 읽었습니다. 20절 그의 여기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모든 동사의 주어는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상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절 보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시작.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보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이게 시인의 노래인데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과 연결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누가?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내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하게 됩니다. 광야의 길이 되어 오신 분, 결박을 끊기 위해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신 분, 우리의 죄와 병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자, 시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에게 광야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또 우리가 단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장거리 경주를 가야 돼요. 장거리 경주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거리 경주를 가게 하는데, 그래,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이 대체로 우리가 뭐 거북이랑 이런 거 빼놓고 사람들이 오래 살잖아요. 우리 장거리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냐, 그 장거리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한 번만 시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더 믿음이 나아지게, 신앙의 본질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가 다시 올 수 있고요, 어둠도 다시 찾아올 수 있고요, 인생의 연약함도 다시 드러날 수 있어요.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아이고 우간다 갔다 오다가 아주 그냥 하나님 이런 뭐 시험을 주시냐고 막. 그런데 긴장감을 풀지 않게 하시는 나는 좀 불편해. 비용도 쓸데없이 들어가고 막 이제 그럼 막 인간적으로 화가 나죠. 근데 이제 거기서 배우는 이것도 선교의 연장이구나. 내가 여기서 지면 다시 못 갑니다. 만약 내가 세상 장사꾼이라고 기업이라고 생각해봐. 안 갈 거야. 다시는 안 가지, 그렇죠? 그런 불편을 겪는 아프리카를 여지없이 한번 짐이 또 바로 오지도 못하고 막 또 이제 그렇죠? 때로는 여기 와서 못 받는 건 좀 덜해. 아프리카 갔는데 짐이 안 와. 근데 하나님 금방 깨닫기야. 신목사 그것도 선교 연장이다. 네가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수없이 하나님 선하신 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여러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는데도 그 일을 당합니다. 그 일을 당합니다. 그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 나가면 한두 번은 친절하게 받아줘요. 그런데 또 가면 이제 여러분 이제 드러납니다. 다시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억지로 갈 필요 없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 또 가서 이제 만나는 거지. 그래서 인생이 그래. 아까 말했지만 전도한다고 다짐 얼마나 쉽겠어요. 그럼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파수꾼이니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책임은 듣고도 여러분이 찾아오는 이가 있으면 여러분 그가 복이 있고, 그러나 듣고도 찾아오지 않은 그 사람 책임이니까. 에스겔 그렇죠? 3장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시 이렇게 고난이 오기도 하고, 또 여러분 시련이 오기도 하고. 자, 시인이 여기 노래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제 인생의 연약함도 다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문제는 고난이 오는가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어디를 향해, 방향성, 어디를 향해 가는가입니다. 시편은 3번 노래했습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을 찬송할지로다. 8절, 15절, 21절. 이 노래는 나는 광야의 사람이 아니라 찬송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의 건지심, 구원을 경험한 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는 광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여러분 열리는 것입니다. 결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묶여도 부르짖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 보내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다 노래합니다. 우리 신앙이 반복해서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언제나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 이제 벌써 1시간 지나갔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지금 마음에 새겨진 우리가 시편 내용 보면서 중복 반복도 이렇게 합니다.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됐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다음 주 2주간은 종이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해야 하기에 화요일 금요일 다 쉽니다. 2주간 각기 또 특별히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우리 교우들도 그렇지만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다 2주간 평안히 잘 지내게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또 종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해서 우리가 또 긴급 연락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사오니 함께 하시고 지키시길 간절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107편 시인이 우리에게 노래해주는 이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인자심이 영원하고, 또 우리는 광야 생활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질병도 또는 절망도 다시 올 수가 있고, 심지어 선교에 참여하는데 불구하고 종이 고백을 했지만 이제 여러 난관이 있기도 합니다. 내가 순종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 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선교의 연장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기가 막힌 답변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제 이런 인내와 그리고 연단을 잘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찬송함이 이제 우리 신앙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주님 되게 하시고, 잊어버리기를 반복하지 않고 찬양하기를 반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 지금 기도 속에서 제가 이제 또 기도했지만, 다음 2주는 이번 주일날 오후에 주일 예배와 식사를 간단히 하고 바로 제가 출발해서 다음 2주는, 다음 주는 태국에서 또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또 이제 주일날 가서 이제 하여튼 목요일까지는 태국에서,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는 또 네팔로 가서 그 다음 목요일까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현지에서 목요일 밤 비행기로 와서 여기 김해공항에 오면 그 다음 날 이제 오후가 될지, 예, 여기 포항에 오후에 오면 이제 좀 쉬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배 준비가 어렵습니다. 와서 몇 시에 도착할 때도 이제 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그런 어려움 없겠지만, 저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모든 비행기든 자동차든지 간에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또 이제 2주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목요일까지는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이제 우리 네팔을 위해서, 그리고 금요일은 제가 돌아오는 시간들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안전한 귀국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단번에 네팔에서 단번에 오는 비행기가 없어요. 홍콩을 경유해서 부산 다시 포항으로 와야 되니까 여러분들 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다음에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이제 종이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전할 때에 듣는 이들이 이제 열매를 맺도록 기도를 당부하는 것처럼 종도 이제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이제 주일날 함께 되는 교우들만 아니라 우리 메타버스로 함께 우리 이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분들 같이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음 2주간 태국에서 이제 주일 이제 출발부터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해서 가는 것부터 돌아오는 그 다음 주 금요일 오후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어쨌든 우리가 현지인을 직접 대해서 얼굴을 마주대고 신학생, 목회자, 또 신학생 이렇게 반복해서 3군데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복되기를 원하며, 지금까지도 18차례 사용해서 19번째 사용하시고, 가을에는 다시 또 이제 20번째 다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가는 발걸음까지 사용하시고 함께하고, 같은 복음, 같은 예수, 같은 성령님, 같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는 이론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놀랍게도 이제 여기에 지식에 또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신 일들을 이미 30가지씩 각기 3곳에 90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사오니 이것을 매일 종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에 다녀와서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기도에 시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인자심의 영원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 부르는 이 시간 가운데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사람이 불가능한 것들도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의 아비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그냥 과거에 예수님이시니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미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저 간증, 그 기적을 경험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현장에 또 가정에 지금 6가정이 지금 떠나지 않고 함께 지금 영상 앞에 있는데 이들 모두 가운데 역사에서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손을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 머리든지 주님 오장육부든지 팔다리 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아시죠? 이제 주의 은혜로서 함께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지금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주님 아버님 참으로 이제 영상으로 지금 표시를 해서 척수염으로 고생하는 또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이제 최전사님 척수염의 영향은 완전 소멸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오늘도 이제 전화기도가 이어지게 하시고 선포할 때에 지금 선포만 아니라 전화기도를 통한 선포에도 역사하시고 강건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서 있는 또 우리 신지사님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지금 이제
의사 여기 표시를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이거 하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신사님 가운데 새 가정, 새 집을 또 처음으로 소유하게 하시고 잘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다운 안식처가 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주님 아시죠? 지금 모든 필요를 하신 주님께서 우리 신사님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며 마지막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금요기도는 짧게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 지금 손을 터치하고 있는 부분마다 심장이든 혈관이든 모든 각 부위마다 이제 치아든지 발가락까지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기도의 시편 이야기를 나누며 이 말씀이 이제 옛 시인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나의 노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은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으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